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칭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8번째 말씀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저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해 창세기 말씀은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인에게 용서의 표, 인내와 소망의 표를 주신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노아 시대에 120년이나 집행유예를 주신 하나님, 방주를 통해 대홍수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오늘 말씀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대홍수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나라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일반화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은 후에도
트라우마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공황 이런 말이 뭐 이제 사전에는 있었지만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놀랍도록 풍요로운 시대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도 평안과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장 구름 속의 무지개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대홍수 이후 육식을 허용하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절과 7절 처음과 끝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대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추위와 더위로 인해서 농사짓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2, 3절을 보시면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를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먹이로 주십니다. 마치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던 것처럼 먹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짐승을 피트 먹는 것, 즉 잔인하게 죽여서 먹는 것은 금지하십니다. 피 흘리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 사람의 피를 흘리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강력 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물 학대 경험 범죄자, 이거 이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온 방송을 했는데 동물 학대 유경험자가 아동 성추행범의 30%, 가정 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5%가 동물 학대 유경험자다. 굉장히 비율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동물 학대 유경험자가 10%도 안 됩니다. 몇 퍼센트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육식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보릿고개란 말은 아재 판독 단어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보릿고개를 아주 살짝 경험했습니다. 꽁보리밥도 먹을 수 없을 때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초근목피. 초근목피. 제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위장은 초근목피를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그 초근목피가 셀룰로스지 않습니까?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우리 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근목피를 먹으면 배는 볼록 나오는데 다 탈이 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반추 동물인 소가 위장에 셀룰로스 분해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셀룰로스를 고급 단백질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것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4개의 위, 호비, 벌집이, 겹, 주름이, 이 4개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가 씹는 거죠. 하루에 12시간 동안 3만 번에서 5만 번을 씹어서 셀룰로스를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단백질을 만들어줍니다. 소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단백질 공장인 셈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가 12시간씩이나 계속 씹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해요. 12시간씩이나 열심히 씹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이 인간의 그 식량 목록,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한 짐승만 먹거리죠. 정한 짐승.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씀으로 부정한 짐승들까지
식량으로 해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에 추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넉넉하게 공급할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추가 공급을 하실 것이므로 담대하게 출산도 결혼도 하라 하십니다. 8절에서 17절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대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생물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상 남았는데 이건 굉장히 두려운 현실입니다. 요즘 멸종위기 동물이 한 10여 종이 되는데요. 10여 종 정도. 근데 그 중에 양쯔자라, 양쯔강에서 아마 있는 자라인 것 같습니다. 자라. 그 거북이 비슷하게 생긴 이 자라. 이 자라가 멸종위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3마리 남았습니다. 3마리. 이제 동물원에서 키우는 자라 쌍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해서 짝짓기를 했어야 되는 건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 마리가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아 방주에 보면은 쌍을 집어넣었잖아요. 둘이 좋아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 좋아하지 않으면 있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두 쌍 남아있는 것은 굉장한 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12절에서 17절은 무지개가 그 증거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바로 무지개가 증거입니다. 그것도 구름 속에 뜨는 무지개입니다. 대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동물들은 구름만 껴도 경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과 짐승이 예외 없이 멸절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뜹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홍수에 대한 공포, 즉 트라우마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트라우마 치료에 공포 기억 소고 요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공포 기억 소고 요법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공포 기억 소고 요법. 우리가 정말 트라우마가 많았어요. 진짜 많아요. 공포스러운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트라우마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포, 기억, 소고, 요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발견한 건데 얼마 안 됩니다. 이 공포, 기억, 소고, 요법이. 근데 성경에 이제 4,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무지개가 보네. 무지개는 특이한 자연현상입니다. 제가 이제 미술에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이제 디자인을 따라 그리기를 많이 했는데 모든 아름다운 디자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특징이 뭐냐면 원과 직선이 없습니다. 다 곡선입니다. 동그란 것도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고 살짝 비틀어져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도 없습니다. 직선과 원이라는 것은 이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연현상 중에서 유일하게 직선은 비치고 유일하게 이 정확한 원형은 무지개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거든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빛과 무지개는 딱 봐도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 무지개에 담아두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무서워하지 마라. 무지개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신비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소망스럽습니다. 무지개 사진. 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자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네. 이건 이제 구름을 뚫고 떠 있는 무지개입니다. 기상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지개가 나라마다 달라지진 않죠. 이거는 이제 아마 서양 쪽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자연현상,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막지만 않습니다. 자주 구름이 낍니다. 그리고 가끔은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름 속의 무지개도 같이 뜨게 하셨습니다. 구름만 보지 말고 무지개를 찾으라고 하시고, 구름 속 어딘가에 반드시 약속과 소망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 팔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팔꿈치에 화상 흉터가 남아서 여름에 긴 팔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 화상 때문에 늘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다 자신의 팔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서 늘 위축되고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그 트라우마를 벗어났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분은 이제 인생을 시들게 한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어서 여름에 반팔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팔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 흉터의 사연을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무지개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어떤 먹구름이 있습니까?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발견함으로 절망과 두려움과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장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9장 18절에서 10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사건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는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0. 이 장면을 처음 목격한 함은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자신들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도록 덮어드렸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것, 하체를 드러낸 것은 노아의 허물과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이 허물을 퍼뜨렸습니다. 하체를 드러낸 민망하고 치명적인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이것은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불효자 하나와 효자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노아의 처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가 술을 깬 후에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애초에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했다. 이것 때문에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이제 공범 둘이 일으킨 사건으로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보고 함에게 알려줘서 이걸 이렇게 했다 이거.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노아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선언합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비천한 종으로 추락하게 한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당당하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상속자로서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셈의 집에서 빌어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반면 26절, 27절을 보시면 야벳은 창대하게 되었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 셈이 장막의 주인이 됩니다. 노아의 장자요 신앙의 계승자가 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셈과 함과 야벳의 미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실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600여 개의 계명 중에 탑10 10개 계명 안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고 장수의 축복이 약속된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모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공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참 좋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첫 번째 원인, 인간의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고대로부터 족보를 매우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조상을 기억하면서 족보를 가보로 여겼습니다. 족보가 없으면 근본이 없는 자라며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족보 중에 조상 중에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씨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족보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조상님이 누구십니까? 다들 족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족보에 다 훌륭한 조상들이 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공경하고 흠모할 만한 조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야벳처럼 창대하게 하시고 셈처럼 장막의 주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혹시 조상들이 좀 우리 조상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도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족보가 엄청나게 좋은 족보가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의 길을 가지 않고 셈과 야벳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그 족보.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후손들인데 함의 후손들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족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야벳의 후손들은 조용. 사고를 안 쳤다는 얘기. 사고를 안 쳤다. 네, 6절에서 이제 20절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얼마나 이제 사고를 많이 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함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거친 들을 달리면서 짐승들을 마구 사육하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를 용사로 치켜 세웠습니다. 당시 이제 그때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거대한 짐승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보다 훨씬. 이게 이제 자이언트 거북인데요. 악어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데 상상도는 상상도. 이게 이제 등딱지가 173cm짜리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길이가 2m가 넘겠죠. 거북이가 2m가 넘는 거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고, 뭐 공룡 그런 것도 많았겠지만, 요거는 이제 몽골에서 발견된 태무진 몽골에서 발견된 벼룩인데요. 벼룩 화석입니다. 벼룩 화석. 이제 2cm짜리 벼룩입니다. 벼룩이 얼마나 크죠? 2mm 이하. 2cm짜리. 엄청나게 큰 벼룩. 이 벼룩이 뭘 이렇게 빨아먹으려면 몸집이 무지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공룡을 빨아먹은 벼룩이 아닌가.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짐승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짐승들 등살, 짐승이 번식이 빠르니까 인간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니므롯을 보호자로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뭘 믿는 거죠? 사람을 믿거든요. 또 이제 짐승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니므롯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럼 이 니므롯은 사람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자,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런 니므롯은 마치 가인이 그 성을 건축한 것처럼 렛센의 큰 성을 건축합니다. 나중에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됩니다. 노아는 함의 후손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주인 중에 주인이 되고자 했고 왕들의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했는데 높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함의 후손들의 경향입니다. 그
그 가풍이라고 가풍. 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압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네. 이 이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다 이제 함의 후손들인데 이 이름들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어미에 임이 들어갑니다. 임. 미스라 임, 루드 임 했어요. 루딤. 그 다음에 아나무 임입니다. 그래서 아나밈. 르하브 임, 납드흐 임 이렇게 전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요. 이 임이라는 이 어미는 엘로힘에 들어가는 이 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존칭입니다. 님으로도 느 플러스 임 플러스 무릇이거든요. 얘도 임이 들어갑니다. 얘도. 아낙 자손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 다 거인 족속들인데 임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신으로 높이는 신성 모독적인 이름을 다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손에서 그 잔인하고 사악하기로 유명한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도 이제 거인 족속이죠. 네, 15절에서 20절은 가나안 땅에 악명 높은 7 족속들의 이게 이제 10족속이 넘는데 7 족속들의 조상들이 전부 함의 후손들이다. 다 여기서 이름이 다 나옵니다. 네, 21절, 32절은 셈의 족보인데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들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노아의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그 한마디 25절 말씀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25절 9장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세기에서 저주에는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축복도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축복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저주 같은데 실제는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노아의 하체를 드러낸 사건으로 함의 인생에 엄청난 먹구름이 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그 무지개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은 아픔과 고통에 따릅니다. 그런데 노아가 뭐라고 했냐면 셈의 장막 안에서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노아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형제들 중에 가장 낮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청년들에게 장로들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아질 때 반드시 높아지게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좋은 부모가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등 되잖아요. 1등. 모범생들한테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함의 후손들은 그 낮아짐의 시간을 참지 못해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부모의 수치를 드러낸 함은 당장
장막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아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먹구름 속에도 무지개를 뜨게 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소망과 비전이 가득한 자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치명적이고 심각한 범죄를 범한 함에게도 이제 축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지개로 그 축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